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뭐 이렇게 밀밭 사이에 가서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말이 하나 나오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21절까지를 가만히 쭉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성경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쭉 이제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이제 넘어뜨리려고 엿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뭔가 보자, 이제 한번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나와도, 어떤가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교회를 나와서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는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거죠. 영혼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는 껍질일 것이고 하나는 속에 알맹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알맹이를 살리기 위해서 껍질을 태워버릴 거라고.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껍질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알곡 같은 것을 창고에 들여서 주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말씀을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다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볼 때, 그죠?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각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각자 자기가 말씀을 받는 거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이 비었다는 말이고 심령이 가난했다, 심령이 거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심령이 너덜너덜해졌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없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해졌다는 말은 막 견고하게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비어진 거죠. 내가 없는 게 자꾸 비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냥 항복합니다. 누구 말대로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게 자꾸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야. 천국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찾아온다는 얘기지.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멘이 안 됐는데 자기가 비어지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이게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게 교회가 실제로 그게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목사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 역사가 일어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 기적이 벌어졌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한테 일어나야지. 자기한테. 그 말씀을 듣는 자기에게,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그 가정의 가문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성격의 문제, 혈액형의 문제, 솔직히 말해서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돼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실제로.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일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원래 일어나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게 평범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딴 사람이 볼 때 대드는데 대상포진도 금방 예배만 드리면 그냥 나서서 대드는데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 같은 거 걸렸어도 그냥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어졌어. 뭔가 시원해졌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보게 되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평범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고 그런 예배라면, 그런 말씀이라면 실제로 그게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평범하게 평상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비우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왜 골똘히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쥐어짜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집이 청소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집을 청소해놓고 귀신이 들어오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해야지. 나를 청소하고 나를 없애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먼저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해놓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들어오셔요, 제발 좀 들어와 주셔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그리고 맨날 신경 엄청 많이 써. 그래놓고 어떻게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병 치료받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시 병 걸리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안식이 오도록, 하나님 나 좀 평안하게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복잡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복잡합니다.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기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해놓고 생각 주섬주섬 다시 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 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다시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계속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 생각이 꽉 차게 되잖아요. 그럼 평안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잖아요. 그럼 평안하고 쉼이 있으면 병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나서요. 병에 걸렸던 사람도 낫는다고. 병에 안 걸린 사람은 또 안 걸려 또.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낫게 되고 안 걸린 사람은 계속 안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뭔가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뭔가 신경에 골똘한 거야. 잠도 못 자고 신경 쓰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이 며칠 있으면 그 다음 분명히 병 걸려 쓰러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집안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려. 기가 떨어진 사람은 감기 걸리는 거고 기가 안 떨어진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기가 떨어졌단 말은 면역성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이 걸리는 거야. 멀쩡하던 사람이 둘 다 똑같이 건강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감기 걸리고 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다 바이러스들이 있죠.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다 있다고요. 우리 속에, 몸속에 있다고요. 근데 나쁜 바이러스가 올라오면 걸리는 거야, 그게. 좋은 바이러스가 그걸 누르고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속에 다 있다잖아요, 몸속에. 근데 그게 몸이 힘들고 어렵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게 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상시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암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걸 눌러버리면 이게 점점 사라진다고, 이게 속에서 이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그게 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갑자기 뭐 1기였다가 갑자기 3기가 되고 막 암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갑자기 암이래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요, 어떤 분명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섰었는데 다시 막 신경을 골똘히 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딱 1기였어요 검사했는데. 근데요, 암이래 무슨 화장품 이름 같으네. 아미래 하더니 딱 한 달 만에 4기가 되더라고요. 3기가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냥 3기.
그냥 갑자기 파파파파파 터진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게 잘 안 되면 가서 그거 떼어내야 돼. 일단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들랑 얼른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 그럼 마음이 평안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신경을 또 쓰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막 딴 엉뚱한 오만 잡생각을 또 다 하면서 또 낫을 거야 이러지 않고 생각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 그래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생각도 하나님 거고 내 마음도 하나님 거니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께서 천국이 내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 뭐요? 안식이지. 그 천국이 평안이죠. 천국이 기쁨이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들어오게 하면 면역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면역성이 올라가요. 신경 덜 쓰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니까. 예? 누구 한번 미워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누구 미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미워가지고 계속 의심하면서 미워하고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 주 분명히 병들어요. 뭐래도 한쪽을 막 칩니다. 몸을. 자기가 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친 거야. 그래서 병 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병 죽었어요. 하나님이 병 주고서 아유 좀 이따 내 약 줘야지.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게 그냥 하나님이다. 꼭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가 너를 쳐서 병 들었어도 하나님은 아유 내가 너에게 병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은 자기가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병나는 건 대부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원래 아니야. 뭐 때문에 생기면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남편 때문에 생기고 아내 때문에 생기고 부모 때문에 생기고 자녀 때문에 생기고 옆에 이웃집 때문에 생기고 친구 때문에 생기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생기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생기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못 이겨서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나한테 나는 진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한 번도 끼쳐본 적이 없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혼자 의롭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라 했어요? 복음으로 살아라 그랬지. 율법으로 사니까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쁜 거야. 자기만 의롭고. 그게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옳은 거야. 예수님조차도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했다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건데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 죽인 거야? 그 사람 죽인 거야? 아니야. 예수를 죽인 거야. 네가 예수 죽이고 너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응어리져서 신경 쓰고 응어리져서 생긴 병들이라고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병이 생긴 거야 속에서. 옆에 똑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병 안 걸리고 그 사람 이쪽 사람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좀 사랑해 보시라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이야. 나도 몸이 어떨 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잠도 별로 못 잘 때 있고 뭐 신경 쓰일 때 있고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빨리 내가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빨리 이렇게 영양제도 비타민도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만큼 주신 그 기간만큼만 내가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 나도 나를 조심한다고요. 스스로 일부러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거 내가 해야지. 내 몸인데 내가 해야죠. 누가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나를 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나를 자꾸 학대하며 살았구나. 그거를 생각하시고 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이 있는 동안에만 이 땅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니 여러분 영혼도 그 마음의 상처도 좀 자기가 자기를 좀 사랑해 보시라고. 그래서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예배 드릴 때 기쁘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죠. 안식이 있지, 쉼이 있죠, 편안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아멘이 되는 사람은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경험하시라. 다른 사람을 경험한 걸 박수만 쳐주지 말고 자기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되면 그게 힘이 있다고요. 저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치료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전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체험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거야. 예. 그게 안식이지 뭐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지 뭐야. 주님은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거야. 안식일날. 왜? 안식이니까. 너희들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안식일을 안식일 절기같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그 껍데기 벗어버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도 누군가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는. 그러면 그 사람도 맨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이 맨날, 야, 우리 아침, 점심 전에 같이 밥 먹자, 같이 가자, 어디 좀 같이, 이렇게는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뭘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놀고 그러겠냐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미워하지는 말라 이거야. 왜?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거야. 근데 왜 네가 그걸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심판이니까. 그게 심판이니까 왜 네가 심판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 한번 후레쉬해서 뭔가 눈에 확 보이게, 뭔가 좀 이렇게 확 드러나게, 그렇게 좀 후레 맞아버리면 내가 마음이 좀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지. 그건 막이에요. 막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해.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고 시간 같이 보내긴 싫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저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맨날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뭘 맨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맨날 같이 다니고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랬지.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지.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동행하라는 건 아니잖아. 해를 받는 거니까. 또 상처를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하는데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목사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익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는다.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천국대로 가는 거죠. 자기를 자꾸 미워해서 어디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영혼 미워하고 자기 몸 미워해서 어디 보내시려고. 지옥에 꼭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주님 사랑하듯이 여러분 몸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도 사랑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미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며칠 있으면 병 날 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냥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 며칠 있으면 또 병 날 거를. 그건 정해져 있는 순서예요. 며칠 그렇게 하면 며칠 잠 못 자고, 며칠 밥도 제대로 맛이 없고, 막 며칠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막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며칠 후에 반드시 병나. 이건 정해져 있는 순서예요. 병 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감기만 하나 걸려도 말해요. 사람이 해롱해롱 거리면서 하나님 죽겠어요.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면 너 봐라. 며칠 동안 왜 그랬냐 너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며칠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질타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이러겠어요? 안 하신다고 또 하나님은 그때 돼서 또 하나님 아유 죽었어 막 이렇게 또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 새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내가 너 또 치료해 주길 원해. 너 치료받길 원하지. 예 아유 빨리 낫고 싶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셔. 또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뭣도 없다 그래. 예, 이 사람들 같이 그렇지 않아. 예, 배알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쓸개가 없다잖아. 비둘기처럼 쓸개가 없다잖아. 하나님의 영은 쓸개가 없대야. 그래서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받아들이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맨 생활은 그지같이 해놓고 자기들이 엉망진창으로 지들이 생활해놓고 지들이 병나놓고 말해요.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 이렇게도 안 돼요. 아프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또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 며칠 동안을 자기의 생활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지, 음식 먹는 건 뭐 먹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요거를 며칠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병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딱 정해져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성경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안식일 날 주님은 치료하길 원하셨다. 안식일 날. 왜 그러냐?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이니까 너는 치료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넌 치료받아야 돼. 왜냐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무슨 날이에요? 예? 안식이니까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니까 너희는 죽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질병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거니까 너네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너희들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 편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돌아다니셔요. 안식일 날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나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돌아다니시라. 왜? 너희는 안식해야 되니까. 너희는 쉬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안식일 날 짊어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안식일 날 쉬어야죠. 근데 그 안식일 날이 그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또 예수님이라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주인이래.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 그러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내게 안식을 주는 날인데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믿음으로 이 성경에 내 눈을 돌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가 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뭐를 나를 통해서 뭘 갈망하고 계실까? 날 사랑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 걸려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근데 그 병은 반드시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 병 준 거 있다고 하는데요, 뭐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자녀를,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병들게 했구나, 너를 병들게 했구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 마음이죠. 안타까워서 보는 마음이죠. 실제로는 병이 다 자기 때문에 걸리잖아요, 성경에.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병이.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병들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하길 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게 뉘앙스를 주신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속에 무슨 병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속에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줄 병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나님 속에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죽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만 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냥 영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이 있냐고. 그 속에 하나님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속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 줄 것도 없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때문에 왔다. 왜 자기 때문에 오도록 하느냐 이거야. 마음을 왜 자기 때문에 오도록, 그런 병들이 오도록 왜 면역성 떨어지도록 만드냐 이거야. 물론 이렇게 다 났으니까 이렇게 또 큰 소리 치는 거지. 에? 이게 또 아플 때는 말이요. 저도 하나님도 안 돼요. 이게 말이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 그냥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회개가 저절로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났으니까 또 그냥 막 또 강력하게 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병이 없죠. 하나님은 사망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고통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 속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주죠. 질병이 자기 속에 있어야 주는 거고, 고통이 있어야 주는 거고, 사망이 있어야 주는 건데 그게 없잖아. 하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선악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먹게 한 뱀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질병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런 고통도, 그런 사망도, 그런 마귀도, 그런 짐승도, 그런 음료도 싹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땅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행복의 땅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안식의 땅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속에 지금 안식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그렇죠? 내 속에 행복함이 있으면 천국인 거야. 내 속에 평안하면 천국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게 온다고요? 내가 사라질 때, 내 생각이 사라질 때 그게 찾아온다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며 살자고요.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기쁜 게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내가 살아가는 건지를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 좋은 방향으로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쪽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쁜 쪽이 자꾸 사라진다. 좋은 쪽을 그래서 껍질은 자꾸 불태워져야 되고, 좋은 알곡은 계속 점점점 크게 많아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창고 속에 계속 많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게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게 천국인 거야, 거기가.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질병 어떻게 돼? 떠나가지 뭘. 귀신 어떻게 돼? 떠나가지 뭘. 이제까지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었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해야 되겠다, 막 욕심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생각을 주었던 그 마귀는, 그 뱀은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것을 떠나가게 되죠.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지. 악한 영은 떠나가지. 그러니까 점점점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건강해지겠죠? 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천국 가겠지 뭘,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지. 천국이 뭔지를 다 설명해 놨는데, 성경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해놨는데도 안 들어. 자기가 너무 부유한 거야. 자기가 너무 부자인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병나, 생각은 생각대로 복잡해, 잠은 잠대로 안 와. 그리고 자기는 진짜 믿음도 안 생겨.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겁이 나, 두려워,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고, 이게. 교회 다니면서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천국으로 만드시자고요. 마음부터. 그러면 몸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